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이지요. 16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예레미야서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2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적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셨습니다만은 원래 이 성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처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런 그 건물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전이 이제 성소였습니다. 이런 그 장막 성소였죠. 천막, 여러분 아신 대로요.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성소를 세워둔 것이 실로였습니다. 그 실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 사사 시대 때죠.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에 이렇게 성소가 그 성막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 있는 이제 언약궤를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 드리면 또 시간이 가는데요. 어쨌든 그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포해서 잡아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 신이 그냥 블레셋 신에게 패한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뒤로 넘어져서 목이 이렇게 부러져서 여러분 죽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때에 사무엘이 성소에서 그 성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와 이 실로가 있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의 그 중간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제일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시몬 지파가 받았고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베냐민 지파 위쪽에 이렇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부터 에브라임 지파 그 지리적으로는 그 위쪽으로 여러분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질 때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곳이 쉽게 말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 여러분 실로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대략 그림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대표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고 그리고 그 지역도 에브라임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이렇게 쫓아낸 것처럼 실로를 황폐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만들지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어제 말씀 보면은 그 성전 앞에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그만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중보기도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옵소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50명 네가 찾으면은 이렇게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생각해 보니까 50명 너무 많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5명, 뭐 40명, 30명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앞뒤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것은 지금 그 조카 롯입니다. 롯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내 조카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리시고 이제 소돔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 뜻이 작정이 그러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조카 롯은 좀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요. 그죠? 50명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의인이 그곳에 있는데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곳에서 내가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50명 찾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45명, 40명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 잘 읽어보시면요 그래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슨 아주 좋은 기도인 줄 알고 그죠? 그래 하나님 저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없어서 나는 멸망시키겠다. 그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예레미야는 너무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저 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꼭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우리 중보기도 하는 우리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랬지만 우리 보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수선한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해놓고 기도 안 하면 벌을 줄 거야.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목사님 대답이 뭡니까?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죠? 그걸 저한테 묻지 말고 잘 앞뒤로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도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또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막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막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죄인 정말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있습니다. 이들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 좀 해주십시오. 의인을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아주 불순하고 오만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기도의 모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이거 말을 또 잘못 꺼내서 지금 어렵게 만드네,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는다. 요래해놔도 요 말 듣고 그냥 에게스겔이 기도 안 하면은 이놈, 내가 그게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하실까? 아니면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대로 그냥 버려두란 말이냐? 그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제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불러도, 나는 그렇게 은혜를 입혔는데도 내한테는 나는 계속 반역해서 나를 떠나는데, 가족이 총동원해서 지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건 욕심을 위해서 섬기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살려두란 말이냐? 그냥 버려두라는 말이냐? 그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을 이런 상태로 그냥 형벌만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심판으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쌍합니다. 그냥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생각에, 그죠? 불쌍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심판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다 이게 내 중심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들을 여러분 그 언약 백성 삼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빼앗고 싸우는 그런 폭행을 하고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쟁이 가득한 이런 인간 역사가 아니라 정말 서로 돕고 섬기는 평화의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않으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살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쁩니까? 세상에서는 안 나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 유익대로 잘 살면은 유능하다고 그래요. 봐보세요, 그죠? 지금도. 그죠? 그래서 지금 TV에 나와서 뭐 하는 거, 무엇이 참이냐 진리냐 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어느 것이 우리 당에 유리하냐. 그리고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이런 요소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걸 잘하면은 여러분 뭐 대변인도 되고 높아도 지고 세상에서는 그걸 유능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흉악한 범죄자라고 그래요. 그건 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유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축복이 우선이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여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냥 내가 어떻게 무슨 높은 대의가 없어요. 그냥 내 잘 살게만 해주면 되는 신이니까요. 그래서 온 식구 가족 전체로 토탈로 다 그 하늘 여신한테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백성은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살려두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불쌍하니까 그들을 살려두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한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중간에 서서 재앙을 막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으면은 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늦어지죠. 그 때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는다. 이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지금 보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경노하게 함이냐? 이런 말들 표현이 참 이게 그렇습니다. 나를 지금 경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이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전쟁에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심판을 지금 자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이 예루살렘 유다에,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짐승들과 들나귀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영적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희생제물은 화목제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5가지가 있는 거 우리가 레위기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제사의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번제고, 그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화목제물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제 바칠 걸 바치고, 그다음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낸 사람이 친척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소제는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 같이 이렇게 같이 넣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전제가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전제는 또 이렇게 술이나 뭐 이런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속죄제, 속건제가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희생제물 이러면 이런 화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화목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그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런 번역본입니다. 거기 보면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친교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다, 죄송합니다, 처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번역에. 친교제물,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다 처먹으라. 그러니까 제사에는 막 고기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고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런데 번제물 고기까지도 아울러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냥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건 관계없고, 그저 제사 드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물, 내한테 바치는 100% 내한테 다 바치는 번제물 고기까지, 죄송합니다, 에라 처먹으라, 너희들이 지금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분위기를 보시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죄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 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마음에 정말 내 욕심, 욕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은 내 욕심이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쫓아서 사는 것은 결국은 서로 빼앗고 뺏기고 전쟁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냐, 우리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저 우리 지옥 갈 우리 그냥 대충 죄 용서해줘가지고 그냥 천당 내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렇죠?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주신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고 다 내가 중심이요. 그죠? 그러면 말로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냐 내 뜻이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다른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일 큰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야죠 라고 하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성령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심스럽죠. 이런 말씀하면 안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잘 됐다, 막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전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여물질 않습니다. 여물을 가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말씀 묵상을 한다고 막 오랫동안 20년, 30년 붙잡고 있어도요, 전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그죠? 막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뜻이 계신 거거든요. 그럼 멸망시켜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이 아이를 택하고 이 아이는 내가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로 원하면 이게 둘이 다 같이 해주셔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이 아이에게는 내가 손에 은사를 줬다, 그래서 그냥 전문학교를 보내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 해주는 신이 진짜 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를 소위 말해서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이게 반역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돌려 들어가고 기도를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자고 말이지, 이 시대를 잘 보지도 못하고 하면은 정말 그것도 구원이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사 얘기를 왜 하냐? 23절, 22절 보십시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는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다,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릴 것이냐 해서 레위기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하나님은 나는 제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 이래 해버리면 제사장들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법도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그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가슴에 품도록, 그게 드리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사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해주도록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내가 안 받으니까 그 고기 미안합니다, 너희들이나 처음 먹으라. 지금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출애굽기 아마 19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제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들으라는 말은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을 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23절,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은 축복받아서 내일이 형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가 너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행복이고 참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네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열방에, 너희를 통해서 열방들이 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편해요. 별로 모르겠어요. 그죠? 그저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복을 받냐 말입니다. 이방 열방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전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다. 전도도 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전도대가 와가지고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악한 유다 백성, 더 하나님 이름까지 이용해갖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단의 자식들을 만들 텐데 전도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전도를 안 해야 참 복음을 만나서 전도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전도하면은 그 더 악한 백성 만듭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좀 심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전도고 기도도 제사고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밑에도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24절,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늘 여신을 섬기고 하는 것이 다 자기 그냥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다 끊임없이 보내었는데도 26절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쉰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쉰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고기나 너들이나 처먹어라. 지금 그러고,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해도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이게 유다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처신을 좀 잘해야지 말이지. 그래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7절,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그들이 순종 안 한다. 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 듣겠냐?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졌고 너희 입에서 꺼내졌다. 그렇게 말하라. 가서 전하라.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애가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들은 여러분 그 나실인 서약을 나실인 그 서약 기간이 언약 기간이 딱 끝나면은 머리들을 밀거든요. 머리들을 밀으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그 세대가 이제 완전히 끊어서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애곡을, 그래서 머리털을 미는 것은 애곡할 때,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초상칠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머리털을 애가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정말 깊은 속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겸손하고 또 정결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